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온 세상을 창세 이전 계획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모여온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만일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앞으로는 주의 약속 안에서 주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주께 바르게 청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이 시대에 합당한 믿음을 만들 수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지금 이 때에 최선을 다하여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확실하게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필요한 만큼 베풀어 주시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603년입니다만) 영국이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이 제임스 1세는 영국의 성공회를 영국의 국교로 삼고자 그와 같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당연히 영국의 청교도들은 물론 그 정부의 정책에 타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핍박과 탄압 속에서 영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했던 일부의 사람들은 결심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결심했느냐? 신대륙으로 거주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굽힐 수 없다. 믿음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일부의 청교도들이 결심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죠. 지금의 미국이라면야 온 세상 사람들이 강대국이라고 인정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그 당시 영국은 온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빛나는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풍요로운 나라였죠.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은 개간되어지지 않은 미개척지의 나라였죠. 생각을 해보건대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서부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부 영화를 보시면은 광활한 광야를 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전염병, 밭이나 논도 없고, 광활한 사막에 들짐승들이 언제 습격할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황폐한 땅에 이 청교도인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그곳으로 옮겨서 장차 태어나게 될 아이들도 조국인 영국을 떠나 그 미지의 세상에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서, 사실 말로는요, 설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은 이런 결심이나 이런 일들이, 물론 여러분들도 결심할 수 있습니까 하면 아멘 하시겠지만, 사실은 아멘은커녕 조금 문제만 터져도 금세 얼굴색이 바뀌고 안색이 변하고 목사님께 전화해서는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오늘 교회 못 갑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을 아멘할 수 있을 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지 마시고 그 당시 처해져 있던 영국의 청교도들에 대한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설교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흔히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102명 아이들까지 합한 숫자이죠.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범선이죠. 바람의 풍력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이런 범선을 타고, 지금이라면야 며칠이나 걸리지 않지만은 영국에서 미국까지 범선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는요, 약 3개월가량이 걸렸답니다. 지금이야 며칠 걸리지만 배를 탄 순간부터 운명이 정말 하늘에 맡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으며, 대서양은 태평양과는 틀리게 굉장히 풍파가 많이 일어나는 바다였습니다. 험한 바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해하기 어려운 바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다를 지금으로부터 1620년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범선을 타고 출발했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저들의 선택으로 인해,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인류의 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사건이 되었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 102명의 믿음에 의한 선택으로 인해 바뀌어지고, 지금도 저들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그 역사를 바꿔 놓을 만한 사건이 이 102명의 선택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건대 정말 대단한 사건이 터진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두세 시간은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달려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죠. 2시간 반 걸려놓고는 너무 가까워요 라고 우리 와타이키 케이지 성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사카에서도 오시고 그러면서 가깝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청교도들의 믿음을 생각해보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이 102명이라고 하면은 세상 인구와 비교해 보건대 얼마나 작고 또 작은 얼마 되지 않은 무리입니까? 그러나 이 적은 무리의 선택이 그 후에 이 지구상의 역사를 바꿔 놓을 만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먼저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지요. 인정하고 싶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아도 좋지만 일어난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영국이 가장 제국이었죠. 큰 대국이었고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자기들이 태어나고 또 자라난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방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지금 오늘날 누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숙 모드에 들어간 사람과는 틀립니다. 이들은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결코 굽히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나라를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난 나라가 지금의 미국이 아니라 황폐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 바다의 항해도 결코 간단한 항해가 아니었고 도착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인데 자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른이라면 그나마 견딜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아이들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정착하여 자손대대로 살기 위하여 그 땅을 구하여 간 곳이 당시 황폐했던 미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들이 9월에 출발했는데 12월에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메리카의 동부는요. 11월이 되면 이미 기온이 굉장히 떨어진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은 겨울에요. 야전에서 그 청교도들도 야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추운 곳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먼저 아이들을 위하여서 학교를 짓거나 혹은 병원을 짓거나 하기 전에 그들이 미국에 도착하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당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하여 모든 환경을 집중하여서 땅을 개간합니다. 그 결과 미국이 진실로 저들의 그 담대한 믿음의 결과, 그 믿음의 선택,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의탁하고 저들이 택한 믿음의 결단, 믿음을 굽히지 않고 똑바로 달려갔던 저들의 믿음의 행방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온 세상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을 정말 호령하는 조종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금의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한 선교에 힘쓴 나라도 미국입니다. 지금도 5, 6만 명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선교하고 있다 합니다. 숫자로 볼 때에도 질에 있어서는 그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선교사들도 결코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인 선교사는 3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 숫자로 볼 때 가장 많은 세상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또 미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기본적으로 저들은 나면서부터 물론 지금은 참 많이 흐트러졌지요. 다시 미국을 다시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이 부패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시면은 정말 다른 나라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인 나라였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뭐 그다지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다만 신앙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들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조국을 버리면서까지 선택한 그들의 담대한 그 목숨 건 자기의 자손들 후손들의 운명까지 건 저 조그만 배에 그 범선에 자기들의 가족들과 아이들의 운명까지 걸었다는 것은 사실 정말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결코 할 수 없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결단인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참 편안하지요. 평안하고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자기의 마음만 결심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실 온 세상에는 아직도 핍박받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국이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본 같은 땅 경우에는 매일매일이 평안하죠. 정말 어떤 의미로는 죄송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안일하고 또 태평하고 그래서 너무 게으른 삶을 사실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우면 평화로울수록 믿음이 사실 더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 102명의 담대한 믿음의 결과였던 것이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도 못 본 척 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청교도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온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시고 또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주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정치가들이 흔히 그 군 사령관들이나 장군들, 장교들도 세계사를 공부합니다. 세계사를 공부하는데요. 전쟁의 기록들이나 정치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온 세상의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자신들도 그것을 자신들의 그 임무에 적용을 합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역사적 증거가 있는 사건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삶을 배우고 승리를 배우고 승리하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요령을 지나간 시간들을 역사 속에서 증명된 사건들을 통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그의 선대의 모세,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때까지만 해도 빛나는 부분이 없었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택함을 받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시를 받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받는 그 기록을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 읽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이것은 역사이고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사후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렇게 구체적인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저들과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너희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저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정말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되는 자였죠. 그러했던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중대한 사명을 직책을 받게 되고 한 민족을 가나안 7 부족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올라가라. 이와 같은 지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실 때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나안 7부족이 살고 있으니까 저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전술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었지요. 이런 무기를 만들어라. 이런 무기를 사용해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간단 명료하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싸움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거센 싸움이며 전투입니다. 상황만으로 볼 때는 정말로 두려운 그와 같은 상황들이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담대해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또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입술에 두고 그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라. 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은 금세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현실을 직면할 때 간단하게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면은 말씀을요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는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라. 어떻게 지키느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지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면 그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으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너는 어디를 가든 반드시 창대해지며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성공에 이르는 이미 7부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술은 이것이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열심히 준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항상 그 입에 두고 밤이나 낮이나 말씀대로 충성되이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라. 거기까지였습니다. 조건이. 그리하면 주님이 어디를 가더라도 함께 하실 것이며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는 반드시 상황이 어떻게 되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모세의 신앙,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코스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최종 코스. 최종 코스에 있어서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신 믿음, 이것이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정말 간단 명료하죠. 어떠한 일이 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약해지지 않는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그렇게 정하여서 마음을 강하게 정하여서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입에 두고 그 말씀을 입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진 모세 세대까지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자신들은 마침내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의식이 없었죠. 저들은
저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저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애굽 시대 때에 먹고 있었던 야채와 고기, 풍요로운 음식물들, 그것이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죠. 모세 세대까지는 그러했습니다. 과거의 것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지 못한 채 금세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렸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캔슬되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그들의 마음은 약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향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 누리고 있었던 것, 학대당하고는 있었지만, 노예 생활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들, 먹었던 것, 마셨던 것들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지금의 결국 약속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서 죽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약속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고,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과거의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 마음들로 인해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실패를 계속 거듭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먼저 지시하신 간단 명료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신뢰하는 것. 아멘 되십니까? 민수기 4장에서 5장에 걸쳐 읽어보시면 12명의 이스라엘 부족의 대표들이 40일간에 걸쳐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돌아오지요. 그리고 나서는 10명의 대표들이 무엇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사정을 정탐하고 온 그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땅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와 같은 땅이 아니다. 그곳에 살고자 거하고자 하는 사람을 오히려 집어삼키는 땅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이다. 거인들이 살고 있을 뿐더러 그 거인들과 비교해보건대 우리들은 메뚜기같이 작다. 근데 한국의 메뚜기는요 이렇게 큽니다. 한국의 메뚜기는 얼마나 큰지 저 중동의 메뚜기는 조금 더 큰가? 근데 사실 메뚜기 자체는 작은 곤충이지요. 거인과 비교해 보건대 자기들은 메뚜기 같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 그들은 여기에 자기가 보고 듣고 육의 생각대로 느끼고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할 뿐이지 믿음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약한 존재들이다. 상대방은 거인들이다. 싸움의 대상이 되질 못한다. 저들이 불평불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종 자신들의 지도자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죠. 그 돌을 집어서는 정말 치려고 하였죠. 여러분 오늘날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신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굽히지 않고 성령으로 인해 육의 생각을 초월하여 설교하면은요 당시와 마찬가지로 목사들을 공격하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굽히고 엑기스는 전부 다 빼내고 생명 없는 껍질만 말하면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서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정말 사탄의 앞잡이와 같은 이 10대표의 이야기에는 백성들이 동참하고 인정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 믿음의 고백, 여호수아와 칼렙이 말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발심이 들었죠. 몇천 년이나 전에 있었던 그리고 지나가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닫으려고 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까지도 이 현상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왜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가 있지를 않습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것에 눈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옆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영원히 당신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 출신 청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육신으로 하늘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마음 속에도 동시에 내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아니 내 안에 계시며 나보다도 나를 더 걱정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데 도대체 뭐가 두렵습니까? 눈앞에 무슨 일이 터지고 무슨 사건이 터져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영원히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께서 오신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께서 모처럼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없어서 성령님이 지금 질식하신 채 예수께서 마치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처럼 오셨지만 마치 죽으신 것처럼,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 믿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질식사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역사하지 않으시니까요.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지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내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변명을 말하길래 죽는 게 무섭습니까? 라고. 코로나가 돌면 여러분 우리 죽을까요?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수가 없을까요? 코로나는 죽는 게 두려우십니까? 두려우니까 도망가죠. 두려우니까 자발적으로 자숙 모드에 들어가서는 예배 안 옵니다. 그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께서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하셨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서 상황이나 사정, 형편을 뛰어넘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의 그 영광을 내 인생 속에서 받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 카톨릭 사제였죠. 그가 개혁하고자 했을 때 맹렬한 반대에 부닥칩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지쳤고 너무나도 낙담한 나머지 그가 실망하여서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어느 날 그가 집에 돌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그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더랍니다. 상복을 입고는 슬픈 얼굴을 하고 앉아 있으니 이 루터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가 죽었냐고,
누가 죽었냐고 부인에게 물어보니 부인이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뭐라고? 어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냐?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의 요즘 얼굴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은 죽으신 게 아닙니까? 라고.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자 불타올랐고, 종교 개혁은 영적인 쿠데타죠.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꿔놓는 쿠데타입니다. 전면적으로 지금까지 왔었던 그 나쁜 것을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새롭게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영적인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쿠데타였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정도의 열정도 있었고 영적인 그리고 성경의 이해도 올바랐던 당시에 그 루터가 반대파에 부닥쳐서 좌절한 모습을 보니 부인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이죠. 이 부인의 이야기에 루터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 그렇다.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10여 년 전에 주님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죽으면 죽는 믿음이 아니라 죽으면 죽는다. 사실 이거는 세상에서도 당연한 이야기죠. 죽을 수밖에 없으니 죽는 것이겠죠. 실족하게 하면 쓰러지고 덮치면 덮침을 당하고, 이것은 세상에서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모두 함께 죽을 일이 생겨도 죽지 않고 주께서 살아계심을 보라는 듯이 전하는 믿음이 되어라. 이와 같이 가르치라라고. 예배당이 신바시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니 감동, 이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또 함께 가르쳐라 라고. 죽으면 죽지 뭐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죽으면 죽게 된다면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정책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정책만 따라가면 되니까. 매일매일 총리 대신이 발표하기도 전에 기자들은 이런저런 기사를 써내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이 있다. 뭐 도지사가 무슨 말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까지 해가며 하지 않습니까? 사실 기자가 예측한 대로 발표하지요. 발표할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발표가 또 오늘인가 내일 또 긴급 사태 발표가 또 있다고 하지요. 물론 예측은 했었으나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텔레비전, 매스컴, 신문이 아주 알기 쉽게 정확하게 또 전해줍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산다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올 때 성경을 교회에다가 두고 설교 끝나면은 설교를 둔 채로 집에 가서 일주일 있다가 교회 오면은 또 설교 때 성경을 빼고는 설교 시간에만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밤낮 없이 입에 두시라고 오늘 성경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의식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말씀이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근심과 불안과 걱정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식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의식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좋았던 것들,
의식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터진 상황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도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의 의식을 조금도 좌우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끓어오르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마음을 정말 열심히 기도해보자 해도 근본되는 말씀이 부족하니 기도가 헛바퀴질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게 담대하게 마음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 계명을 밤이나 낮이나 그 입술에 두고 그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주께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의 약속 안에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전부 성공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말씀은 함께하며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엑기스와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저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한 페이지 읽으면 한 줄도 머리에 남아있지 않고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말씀을 읽으면 그 읽은 말씀이 머리에도 남고 마음에도 남고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전만 해도 읽어도 나는 머리 좋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은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 이것을 사모님이 몇 번이나 알려주는데 맨날 그 순서를 틀려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 생각이 안 나네. 요셉이었나? 하면 사모님이 무슨 요셉이야? 정말로요.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머리가 갑자기 안 좋아졌나? 머리가 완전히 뭔가 너무 안 좋아진 것 같다. 마치 뇌가 없어진 것처럼 정말 한때는 그런 때조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때만이지 금세 잊어버리고 약 10개월가량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후 10개월 동안은 계속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난 뒤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많이 기도하게 된 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느껴지게 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은 마음속에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채워지는 것을 느끼는데, 다른 책 그전까지 제가 공부했었던 전문 서적들 이제는 읽으면 아무런 맛도 못 느끼고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고 오히려 허무해질 뿐이었죠. 그래서 정말 성경의 말씀과 다른 책들의 차이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정말 물과 기름처럼 공통점이 없습니다. 먼저 너무나도 확실하게 틀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이며 흠도 없고 점도 없으며 더러움이 없는, 저주의 어떠한 산물도 간섭할 수 없는 그 기록이 바로 성경이니까요. 그러나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 더럽힌 것, 더러워진 것, 거짓과 생명이 없으며 사람이 원하고 소망하는 진정한 행복과 생명이 세상 안에 있는 것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와 같은 것을 느끼게끔 되었습니다. 내가 버린 내 나라.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제 나라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성공했었다 했었던 제 인생의 길도 전부 조금도 미련을 갖지 않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도 전혀 그 선택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퍼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기쁨이, 힘이, 행복이 저를 흥분시키는 그 에너지가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더욱더 저에게 제공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을 정말 그런 불행한 기억만 남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나라를 버린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이 있지만 옛날만 해도 김포공항밖에 없었는데요. 30년 전에는 1년 만에 혹은 2년 만에 한국에 가게 돼서 김포공항에 내리지 않습니까? 동경은요, 공기가 깨끗합니다. 언제나 동경의 하늘은 깨끗하죠. 파랗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포공항 서울에 내리면은 무언가 벌써 뿌였습니다. 시야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뭔가 뿌였습니다. 많이 그 공기가 오염도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기를 들이마실 때 뭔가 마음에 안심이 들고, 아, 드디어 내가 내 땅에 다시 왔구나. 정말 저는 제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제 조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 없이 버리고 내가 부름 받고 난 뒤에 부터는 한국의 가족들과 한국인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과 일본의 민족들을 생각하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싫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너스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 나라가 2개 생겼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저의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거짓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보고 계시니까요. 제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 제가 정말 제 마음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3번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고백에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것을 항상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절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항상 늘 흔들리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는 마음으로는 어떠한 선한 것, 어떠한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믿음의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면은 마침내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과 그 약속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무언가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만을 보고 어떡하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생들만 얘기해 볼까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게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신학생 여러분, 부끄럽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서조차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사는 겁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미련이 많습니까? 네, 미련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었던 먹고 마시는 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했죠. 모세 시대 때의 백성들 말입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믿음, 그것은 의지할 만한 게 못 됩니다. 기적을 보건 보지 않건 관계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강하게 확신에 차야 합니다. 기적을 봐도요, 사람은 그 후에는 또다시 또 흔들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의심하고, 아, 이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할렐루야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될 정도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에 주님께서 오늘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본문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앞으로의 시대가 정말 제2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도 그것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본격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준의 믿음으로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 신자들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10억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낸 통계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크리스찬의 숫자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으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크리스찬의 숫자가 훨씬 더 적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실족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이 세상에도 지금도 많습니다.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 믿음,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가진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이 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와 같이 혹은 칼빈과 같이 종교개혁을, 아니 그 이상의 감각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 붙잡힘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며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그와 같은 믿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최종 결론적인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지금 바라고 계신다는 것,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요구에 우리가 응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본받아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내리셨고 여호수아는 어떤 말씀을 순종했는지, 과연 여호수아는 어떻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어떻게 그는 온전히 받을 수 있었는지, 이렇게 역사적인 증거들이 남아있으니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도중 하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주겠다,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면 구세주라고 인정해주겠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섬겨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응원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실족했지요.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그 유혹이나 공격이나 비난이나 비판에 너무나 간단하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독하게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주신 약속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조금 일만 생기면 금세 안색이 변하고 조금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기분과 감정을 빼앗겨서 금세 기분과 감정이 좌우당하여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을 담보로 하여 비로소 생명의 길이 지금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상점가에 가서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정말 진짜 싫은 일이나 정말 하기 싫은 일 혹은 결심하기 어려운 일 혹은 정말 무서운 일 그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셨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은 망하신 게 아니죠. 영광의 주님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영광의 찬 승리를 반드시 거두는 순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겐 반드시 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부활주 예수님의 길입니다. 망하는 곳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늘 주께서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담대하게 강하게 눈앞에 있는 적들은 거인과 같고 나는 그 앞에 메뚜기같이 작달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초월하여 반드시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지금 헛될 뿐이며 지금 눈앞에 거인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달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들, 아침의 안개와 같이 지금은 있다가 순간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아멘 되십니까? 결론은 여러분이 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것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생각하면은 못하죠. 마음만 우리가 굽히지 아니하고 똑바로 이 길을 걸어가면 이 모든 길에 대한 결론은 주님께서 간단하게 정말 거짓말처럼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에는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리고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믿음의 은사를 밤낮 없이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입술에 두시고 묵상하며 설교를 통해 또 주어지는 말씀을 기둥으로 세워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언제 어떤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구하시고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을 만들면 만들수록 주님은 그 그릇 속에 부어주실 겁니다. 지금 이 때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흐름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계속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빨리 그릇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빨리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주의 기뻐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먼저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의 그릇을 온전히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달지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말씀을 굽히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간증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간증이 있었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은 간증, 더 크고 견고한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한다면 오늘의 말씀에 정말 납득되지 않아도 그래도 그렇게 살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 시간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